먼 옛날 성질이 포악하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남의 돈을 빼앗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것은 기본. 집에서는 술에 취해 부모님께 술주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후레자식이었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길에서 청년을 마주치면 일부러 피해가기 일쑤였습니다. 혹시라도 재수없게 시비가 걸려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은 하나뿐인 외아들이 그 모양이었으니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말하면서 매일같이 소가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잔소리한다며 부모를 때리기까지 했었으니까요.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 어느 날 청년은 옆 마을에서 나쁜 친구들과 술을 떡이 되도록 마셨습니다. 그리고 밤 깊은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산짐승이 무서울 만하나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는 당당하게 깊은 밤 산속을 걸었는데 문제는 산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매서운 부풍한 설이 몰아치는 추운 날이었는데 청년은 산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잃었는데 날씨가 매우 추운 탓에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죠. 청년은 저승에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보였습니다. 청년은 그에게 말했죠. 딱 보니 저승사자 같은데. 에이, 결국 엎어져 뒤져버렸구마잉. 매일같이 치고 받고 싸우기만 해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더니 제법 머리가 돌아가는 녀석이구나. 저승에 온 걸 환영한다. 환영은 뭔 개뿔. 어서 시간 끌지 말고 염라대왕이나 만나게 해주쇼잉. 그래서 얼렁 재판받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떵떵거리며 살란께. 전 집구석은 아주 가난에 미치는 줄 알았으니께.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처럼 살다 뒤진 놈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째서 그리 말한단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기 전까지 때리고 하다하다 부모님에게까지 손을 댄 후레자식 아니더냐? 그리 살고도 어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랬느냐? 이 양심 없는 놈아. 저승사자는 청년의 말에 심기가 불편한 듯이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개념 없는 청년이었기에 그의 기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죠.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 잔을 먹지 말았어야 한단께. 그러면 취해서 엎어질 일도 없었을 테고 이칭한 저승사자 놈에게 끌려올 일도 없었을 텐디. 개소리 작작해라. 넌 마지막 잔을 먹지 않았어도 어차피 다음날 칼 맞아 죽을 운명이었다 이놈아. 그리고 어차피 뒤질 거 이리 편하게 오니 얼마나 좋냐? 아프게 칼에 맞아 뒤지는 것보다 덜 아플 테고. 그리고 더러운 내 몸뚱아리는 산짐승들의 먹이가 될 테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느냐? 아따, 어찌 말을 그리 한다요. 내 밖에서 주먹 꽤나 쓴 놈인데 저승사자라고 봐줄 것까. 청년은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가 그의 목을 손으로 졸라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저승사자는 무서운 눈빛으로 청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온 망자들에게 들었다. 내가 인간 세상에서 힘 꽤나 쓰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말이다. 그동안 행복했겠지.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말이다. 이곳에 온 이상 예전처럼 그리 살지는 못할 것이다. 너처럼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남한테 피해를 준 놈은 지옥으로 떨어져 파리보다 못한 존재로 평생을 살아갈 테니 말이야. 청년은 저승사자가 그리 말하니 겁이 왈칵 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목을 잡고 있던 저승사자의 손을 풀고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 저승문을 통과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자 깊은 산길에 이르렀는데 도중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를 만났죠. 그녀는 바로 삼신할머니였습니다. 청년은 삼신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염치도 없이 말했습니다. 오메, 삼신할매 아니신가잉. 할매요, 내 이승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해가 저승사자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구마. 하지만 이대로 생을 끝내기에는 너무 껄쩍지근하단께요. 그니 내 다시 한 번만 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쇼잉. 그리 해주면
앞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 남을 돕고 살란께요. 청년이 애걸복걸하는 사이 어느새 다가온 저승사자가 청년을 잡아가려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삼신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내 녀석이 살아 생전 어찌 살았는지는 대충 알지만 그리 말하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구나. 사람은 진정으로 뉘우쳤을 때 비로소 변할 수 있는 법이지. 그래서 너를 믿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그러니 꼭 착한 사람이 되어 남을 돕는 생을 살 거라. 남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저승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염라대왕께 이 딱한 사정을 진언하여 이자를 풀어주도록 할 테니 그대는 물러가도 좋다. 하지만 저 녀석은 죄질이 나쁜 죄인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닐지언데 저놈이 개과천선한다고 어찌 그리 단언하십니까? 괜찮다. 한 번만 살려주면 착한 사람 되겠다는 말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바로 잡을 것이니 나를 믿고 물러가도 좋다. 삼신 할머니는 그리 말해 저승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죠. 청년이 살았던 근처 마을에 학덕 높은 박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장가 보낸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손주를 보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좋다는 약도 지어주고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손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할수록 며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죠.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의지할 곳은 삼신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떠놓고 삼신할머니께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비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삼신할머니는 바로 이 박진사 며느리의 아들로 청년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임신이라고 합니다. 뭐여? 그게 참말이오?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임신했다는 부인의 말을 들은 남편은 감격에 겨워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박진사 역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말 그대로 10여 년을 기다린 손자였으니 어련했겠습니까? 그것도 3대 독자였으니 말 다했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 속에서 며느리는 10달이 지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진사는 학수고대하던 아들을 얻자 기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라고 손자의 이름을 영수라고 지었죠.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귀하게 자란 탓인지 아이의 성격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만 갔습니다.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성질을 부리고 때를 쓰기 일쑤였죠. 그리고 성년이 되자 그 지랄맞은 성격은 더해만 갔습니다. 남의 돈을 강제로 탈취하고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술주정하는 게 주된 일과였죠. 공부 따위는 뒷전이었습니다. 전신이 포악한 청년이라서 그대로 닮고 말았던 것이죠. 박진사의 집에선 3대 독자가 저리 엇나가니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식구들이 영수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있었죠. 박진사 역시 손자 걱정으로 바짝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귀한 3대 독자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니 한탄으로 밤을 새우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수의 폐악질에 질린 아버지는 결국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박진사는 유명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아들을 위한 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머슴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신할머니였죠. 놀라지 말고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해놔. 약방에서 약을 지어오는 모양인데 그 약을 먹은 후에도 효험은 없을 것이니 내가 주는 이 약을 먹이도록 하거라. 그리하면 영수 아범의 병은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또 자네 손자인 영수라는 아이가 골칫덩이인 것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 그 약을 손자에게도 먹이거라. 그리하면 영수의 못된 버릇도 깨끗이 고쳐질 것이니라. 박진사는 그 말을 듣고 머슴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약을 각각 한 봉지씩 영수와 영수 아범에게 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영수 아버지의 병은 즉시 나았지만 영수는 사흘 뒤에 죽어버리고 말았죠. 온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 시달림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꼭 죽을 놈이 죽었다며 입을 모아 얘기했죠. 개 중에는 늦게 죽어서 안타깝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을 잃고 몸져 누운 영수의 어머니는 어느 날 산신할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산신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듯 말했죠. 내가 그동안 슬픔이 컸겠구나. 사실 너에게 점지해준 영수라는 아이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 아이란다. 그럼에도 너에게 보낸 이유는 새 사람이 되어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그의 말 때문이었지. 하지만 제 버릇해 못 준다고 했던가. 날이 갈수록 전생의 모습과 같아지더구나. 그래서 다시 저승으로 보낸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그리고 내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내 가족이 모두 힘들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양처럼 순한 아이를 다시 한번 보낼 것이니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 꿈을 꾸고 난 뒤 영수 어머니는 늦은 몸이었지만 태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뻐했어야 할 늦은 임신이었지만 혹여라도 영수와 같은 못된 자식이 태어나면 어찌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 긴장하며 착한 아이가 태어나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무리 삼신 할머니가 말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10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삼신 할머니가 말한 대로 성품이 올바르고 남을 생각하는 측은지심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효성이 지극했고 학문에도 정진하여 높은 인격을 도야했죠. 그리 바른 아이가 태어나자 비로소 집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신할머니가 준 약을 먹은 영수, 즉 쿨의 자식이었던 청년은 다시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진광대왕이 관할하는 독사지옥에 빠져 평생을 독사들에게 물어 뜯겼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승에서 다른 사람들을 물어 뜯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